이번에 좀 중요한 강의들이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뭐 늘 중요했지만은 이번엔 조금 더 진짜 중요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자 지휘자 가운데는요 대구의 사모님이 제일 잘해요. 내가 본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 아주 보니까요 부드럽게 하면서도 그 소리를 이렇게 강약을 잘 살리고요. 많이도 안 움직여. 살살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아주 할 걸 다 하는. 본래 경제 원칙이 가장 작게 투자하고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게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 사모님들이 찬양도 잘하시고요. 저는 대구 그 핵심 가면 사모님들이 찬양할 때마다 은혜돼요.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우리 이 사모님들 그 집회할 때 지역별로 찬양 대회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도 좀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모님들의 제일 첫 사명이 뭘까? 또 뭐 우리 지난번에 목회자 수련회 했는데 무슨 또 사모 수련회를 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 있죠. 어떤 사모가 좋은 사모냐? 뭐 또 지금까지 보면은 사모님 가운데 정치인도 있었고 사모님 가운데 교수도 있었고 사모님 가운데 부의사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입힌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뭐 전도운동에 도움됐거나 교회 부흥에 도움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사명이 뭘까?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사모님들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억지로 찾았는데 베드로 장모 열병이. 그러면 말은 베드로가 장모 이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데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사모님들이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사도는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중직자들 다 있었겠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루디아, 브리스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모님들에 관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사모님들의 위치나 축복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목회자하고 똑같아요. 받는 축복이 똑같고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사모도 사모 나름이지 목회자 사모 이렇게 하면요 어디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보다 더 좋은 게 목회자 사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사모란 말은 가르치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고 옛날에 최고 스승을 보고 사부라고 부르고 거기에 대한 아내 부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받을 축복하고 똑같아. 그리고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전도한 게 아닙니다.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드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일 두 번째 강의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전도는 뭐냐? 가정사역이었어요. 남자들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초대교회 전도는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집을 통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전도는 전부 가정을 통해 다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표시 없이 굉장히 쓰임을 받고 여기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사모들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인들이 모여서 뭘 한다 이렇게 할 때 교역자나 사모나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전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별로 이해 안 되는 말인데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전혀 전도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물고기가 나온 겁니다. 익투스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앞자 줄임말대로 익투스기 고기란 말인데 그걸 왜 그리는가 하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혹시 고발할 수 있으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 이러면 바로 고발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그리면 상대방이 알아먹으면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뭐냐고 물으면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하는 척하면서 이제 복음도 말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도 사역은 완전 가정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 말은 진짜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이 초대교회냐 이래 물으면 그때 시대와 같으냐 이래 물으면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도 방법이 다 틀렸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방법을 해야 돼요. 떠드는 건 어쩌면 전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 군대 가는 학생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 가면 뭐 할 거예요? 전도하지 마. 군대 가가지고 말이지 아직까지 훈련 적응도 안 된 친구가 환경도 모르는 친구가 막 그 전도 떠들면 분명히 욕먹습니다. 그건 전도 문 막는 거예요. 군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거의 지금 틀린 방법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욕을 자꾸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사모님들이 여기에 주역하는 게 분명하다. 중직자 사모든 교역자 사모든 좌우지간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베드로가 막 잡혀가기도 하고 베드로가 지금 피해 다니고 하는데 베드로 부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럼 혼자 다른 사람 예수 믿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전도하든지 자기는 혼자 놀러 다니고 그런 안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 일부러라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도 깨달아 버리면 다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전도 깨달으면 다 깨닫고 내일은 이 강은 성경에 있는 전도를 누가 했냐? 주로 여자들 사모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가정전도예요. 싹 다.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부흥회를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총동원주의를 한다? 맞아 죽지 그러다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초대교회는 전도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쭉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 전략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전략이 뭔가를 아시는 분이 빨리 알아두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를 못 찾아내면 한국 교회는 절대 전도 성공 못 합니다. 선교지 더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복음을 막고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게. 거기에 사모님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귀중하지요. 거기에 여자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주로 남자들은 밖에나 일해야 되고 집에 있는 여자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고 답 중에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가운데,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지금 사모님들과 부인들이요, 자녀들, 쉽게 말하면 후대들, 우리말로 말하면 렘넌트들,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교인 가정, 여기에 뭐 붙었는가 하니까 치유 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두시고, 지금 사모님들의 성경에 나타난 역할들을 왜 안 써놨는가를. 만약에 지금도 중국에서 정말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름 숨깁니다. 그렇죠? 진짜 하는 사람은 숨긴다니까요. 지금도 모슬림권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숨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 나가보면 전도를 법적으로 막는 나라에서는 전부 가정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답이 돼요. 그러면 안 막는 나라에서는 안 막는 나라일수록 더 이 사역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본론에서 생각을 몇 개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병이 들었냐 이겁니다. 거의 가정도 했지만은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이런 증거가 있죠. 처음에 로마에 250년 동안 핍박할 때 복음 못 전합니다. 못 전하는데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누가 복음 받았냐면 노예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복음 받으니까 답답하니까, 노예들은 뭐 어쨌든 이판사파이니까 그냥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는 숨어서 위로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려지니까 로마에서는 뭐라고 지칭을 했는가 하니까, 기독교는 노예 종교다 라고 말했잖아요. 노예들만 믿으니까. 그런데 250년 동안 그러면서 로마의 특징이 전부 남자들 여자들 무도해 나가고 투장 나가고 다 나가요. 고급 인력들은 전부 연회석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누가 다 키우냐? 우리말로 말하면 식모가 다 키우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노예들이 다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 250년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250년 만에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렘넌트들이 나기 시작했는데 걔들이 복음에 탐난 아이들이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다 믿으니까. 중요한 사람 다 믿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사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병을 고쳤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뭐 육신병도 고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쉬운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육신의 병은 안 고쳐도 돼요. 그런데 무슨 병을 고쳤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나오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저는 좋아하는 체질이었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성이 얼마만큼 있었냐. 음악을 들으면 그 곡을 옮길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게 들리는 소리를 피아노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음력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 닮아 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거의 가르친 적 없는데 피아노 쳐요. 그리고 우리 저 딸도 보면은 피아노 잘 치거든요. 음악 뭐 그렇게 뭐 걔는 조금 가르쳤는데도 그 선생님 소질 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얘는 안 가르칠 것이다. 그냥 상식 교양으로 이렇게 끝냈는데요. 우리 또 손자 손녀들이 또 음악이 천재적이에요. 우리 손녀는 얼마만큼 음악이 천재적이냐. 2살 때요. 겨우 그럴 때 성탄절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왜 백인들이 막 흑인들하고 같이 한 100명 모여가지고 연말 송년 파티 하는데요. 거기 막 춤추고 음악 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춤췄어요. 같이 춤추니까 미국인들 다 놀래가지고요. 막 얘가 막 그 어른들하고 같이 춤추니까 음악 맞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야 되니까 비행기 타야 돼. 빨리 가자면 끌고 나왔거든요. 끌고 나오는데 미국인 150명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어요. 그만큼 음악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제가 그런데 피아노도 못 배우고, 이게 다 못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못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게 이제 안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음 없지, 무너진 거예요. 엄청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굉장한 손해를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놓치고 있냐? 아이들에게요, 모르고 빈틈을 많이 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업 이걸 해 나오는데 거기에 틈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얘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공부해라. 니 왜 공부 못하니라. 그 벌써 빈틈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거의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3가지를 통해서 위기가 생겨요. 어떤 걸 통해 생기는 거 하니까 환경으로 오는 빈틈입니다. 부모님이 막 굉장히 좀 안 좋다든지 가정 환경이 아주 이럴 때 애들은 틈이 생기죠. 표시 안 나게 아주 이게 어디에 생기느냐? 마음과 영혼의 틈이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이 좀 안 좋다. 그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님 정도 되면요, 교인들도 교육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안의 환경을 정말로 잘 해놔야 됩니다. 아이들 나이에 맞도록요.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이다 싶으면요, 여러분 아이들 집을, 그의 방을 음악실 이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애들 이렇게 하고요. 그 애들 정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준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성공한 집에 신자 부신자 따지기 전에 성공한 집 아이들 집에 가보면 집이 다릅니다. 딱 정서가 딱 돼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마음의 영혼에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2번째로 오는 건데 이제 어디가 오는 거 하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몰라가지고 얘들은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요 놓친 부분이요. 이런 거 많습니다. 거기다가 얘들에게는 뭐가 오는 거 하니까 학업, 이 걱정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애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위기의 틈이 생겨요. 거의 우리 모르고 놓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시키는 부모님들, 그 자녀들 보면요, 정말로 이거 잘합니다. 우리는 이거 거의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식하다는 증거거든요. 거의 놓쳐버려요. 저는 김광일 장로님이 아이들 키우는 걸 봤거든요. 난 놀랐습니다. 김광일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애 키우는 걸 놀랐어요. 나는 완전히. 이분들이 엘리트구나 싶더라고요. 그분들이 복음이 없어 안타깝지, 진짜로 세상 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배울 거 많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어느 정도냐,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는 것도 안 가고 애들만 딱 지킵니다. 지키는데 간섭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다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게 틈이 나올 때 문제가 옵니다.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는데 공부 안 되죠. 가정 형편이 이상하죠. 아니면 얘들이 벌써 부모님들이 너무 관심이 없거나 너무 지나친 관심 가지고 괴롭히거나 이거거든요. 여기 애들이 이제 뭔가 이 심리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articulation crisis를 해가지고 이게 뭔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우리는 그냥 애들이 막 넘어가잖아. 네가 뭐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주는 밥이나 먹지 막 하고. 그렇게 엄마가 그 수준이라면 네가 주는 밥이나 뭐 학교 나가지 뭐 네가 뭐 공부나 해라 막 하죠. 지는 텔레비전 공부해 텔레비전 하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뭔가 모르게 틈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부가 갈등 많죠. 애들은 자꾸 틈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자꾸 만드는 거지. 자꾸 애들이 이제 위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뭐 이상한 친구 만나죠. 이제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고민이 공부. 이게 이제 학업이 잘 안 될 경우는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모르는데 뭐죠. 무조건 공부하라고 협박하잖아요. 또 이제 무조건 공부하라고 협박하는 사람 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이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자기가 못 하는 게 자꾸 하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 문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이 얼마만큼 무서운 건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악령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빈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집을 말했지만 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빈집으로 악령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우리가 뭔가 터전하고 텅텅 비고 무너지고 좌절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틈 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을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이길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삶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빈틈을 타서 하는데 이 누굴 주로 붙잡냐? 렘넌트를 붙잡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99% 이상의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니까요. 이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혼자서 하와가 건이고 있을 때 틈타 공격한 거예요. 이게 파고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은 걸 딱 알고 돌멩이를요 빵처럼 생긴 걸 딱 주워와가지고요 빵 만들어 먹으라 하지. 지가 절묘하죠. 이 마귀가 이렇게 절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시작을 안 합니까? 그걸 알고 명예심을 딱 자극하잖아요. 네 높이 뛰어내려 봐라 말이야. 이렇게 이제 문제 여기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걸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작은 걸로 보면 절대 훌륭한 아내도 될 수 없고 좋은 사모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거의 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 거 하니까 이 부분은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고 있다가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떤 부모 놀래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그랬단 말이냐 놀래잖아요. 문제가 터지는데 부모가 아니 우리 애가 그랬단 말이냐 벌써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가 10년 동안 이 빈틈을 못 메워가지고 10년 동안 마약을 했는데 나중에 잡혔을 때 부모가 아니 우리 애가 마약을 했단 말이냐 아니 네가 마약했냐 1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그 목회자 부교육자 다 우리 사모다요 무식하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오면서 이런 문제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 나오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 빈틈을 타고 다른 습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쁜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습관이 생기면 되는데 다른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표시를 안 내야 되니까 이중인격으로 딱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이중인격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중인격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저것 다르게.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밖에서는 헤매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어머니 아버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가서 공부 안 되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 공부해라 예 했지만 실제 공부 안 되고 이게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교회 생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중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우린 대부분 놓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면 거의 다가 뭘 한 개를 하면 지속을 못 해, 이제는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하나 이제 병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지속을 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 이미 부모님들이 모르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벌써 부모님들이 애들 모르는 분은 아니지만 막 이혼하고 문제 오고 파괴도 애들은 벌써 이미 안에 마음 영혼에 구멍이 뻥 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얘들은요, 공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공부 안 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일이니까. 공부 안 되는 것은 목회자가 목회 안 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이러니까 얘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요. 고민 얘기해봐라. 학업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포기했으니까. 안 해. 이래가지고 얘들은요, 실제 마음 영혼에 구멍이 나 있다니까, 이게 지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갑니다만은, 조금,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뭐, 이리저리 생활에, 신앙생활 좀 흔들리고 이런 얘기 듣길래, 내가 우리 아들을 불러서요. 저 카나다 집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내가 오라니까 이 아들이 뭐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다 모든 걸 스톱하고 오라니까. 오긴 왔는데 말이지. 근데 우리 아들하고 이제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둘이서 낚시를 했어요. 낚시했는데 얘가 지금 낚시가 됩니까? 아버지가 뭐 말을 할 건데 안 하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낚시만 했어요. 뭐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기가 하나도 안 물어. 그냥 그래 같이 밥에 먹고 이제 둘이서 같이 이렇게 뭐 음식도 먹고. 그때는 우리 아들 보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입을 딱 열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는 30년 동안 밖에 전도한도 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해외 집회 가야 되지요. 전국 다녀야 되죠. 이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이런 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우리 아들이 곧 이제 수능고사 시험 치는 거예요. 수능 시험 치면 부모들 난리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염주 돌리고 난리인데. 근데 우리 사람 뭐 꼭 가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해외 집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애인데 가서 이렇게 이거는 못 돌리도 그래 창문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해. 그게 애들은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엄마가 밖에 추운데 떨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전혀 니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게 너무 상식이 없고 이런 사람 아닌데 사실상 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 이게 아빠 잘못이다. 하나 후회되는 그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왔어요. 아버지 배워. 이게요,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이거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는 마음의 영혼의 틈이기 때문에요. 사정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불신자 교인들 다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교역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역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대로 이런 이게 뭐랍니까? 이게 파스칼은 뭐라고 표현하냐? 허공이라 허공.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지속을 못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좀 하다 말다 하다 말. 능력 아무리 있어도 지속을 못해. 이러다 보니까 성실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잘 안 돼요. 주소 들은 거는 많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나님 능력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는 이래 돼 있는데 이래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목사 아들과 딸, 장로 아들과 딸이 수두룩해요. 불신자는 표가 안 나잖아요. 불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교역자 자녀는 표가 나버린다니까, 이거죠. 이래가지고 수두룩하게 지금 헤매다닙니다.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 안 되니까 이제 뭐든 말로 가지고 때우는 거지, 이제. 말로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이 생겨도 이제는 막 이게 막 사람이 이게 많채워지니까 막 어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로 가지고 때우지. 문제 와도 말로 자랑거리서도 말로 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고 거다 기도하지. 연습 때가 말 잘하지. 이런 무서운 병을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 교역자, 그 다음에 교회를 행정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목회자, 선교사, 그 다음에 사모님들, 이런 부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건처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병들이 지금 거의 들어있는 걸 뭐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고치는 거 이미 왜냐 여기 병 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어찌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나가 총을 가지고 30몇명 쏘아지고 이게 이제 이미 갑작스레 그런 게 아니고 이 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부, 가정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과 우리 아들이 말 들으면 손자 손녀에 또 이게 생긴다는 게 이게 생긴지 못 말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도박이 들어가느냐, 음란이 들어가느냐, 마약이 들어가느냐, 이게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말이죠.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예, 사모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여러분들 부흥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나 캠프 같은 크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교인 가정이 꽉 찼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면 말도 함부로 못 합니다. 저는 교인지가 책망을 못 하겠다는 거죠. 너무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 강단에서 막 까던데 내 용기도 좋다. 나는 깔 수가 없어. 불쌍해서 못 가겠어요. 이제 그게 율법이 막 내리 까는 거지. 깔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저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사실을 알 때 치유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에요. 나이 40된 사람 40년 되고요. 50살 된 사람 50년 되고요. 그래, 청소년이 기회라는 건 아직 좀 괜찮으니까. 아직은 얘들은 이제 실패 아직 안 했으니까. 실패할 거지만 이제 안 했으니까 이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RUTC 만들어 놓고는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얘들 여기요. 왜냐? 우리가 그래 못했잖아요. 우리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자,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인들, 이런 아이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알게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복음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 이런구나.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 답이 나와요. 어떤 교단에서 날 보고 사단 이야기도 싫어하는데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물었다고 안 합니까? 한국에. 유명한 목사가 왜 자꾸 한국에서 다락방을 그렇게 하느냐? 다락방 문제가 뭐냐? 물었답니다. 그 밑에 있는 목사 대답을 했대요. 예, 유광수 목사 사단 얘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큰 목사님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성경에 뭐 사단 얘기 안 하면 할 게 있나?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저는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단순한 복음,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말이야. 막 일에 잡혀가지고 말이야. 복음도 못 깨닫고 말이야. 교회가 다니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말이야.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순 바보짓만 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말이야. 하나도 하나님 응답도 못 받고 속은 거예요. 그 내가 속았구나. 요 사단 요거에게 내가 속았구나 말이야. 이런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제가 뭘 깨달았는 거 아니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내 혼자 떠들 건데 성경에 있어요. 참 다행이죠. 그것도 대단한 분이, 바울 같은 분이 성경,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 그래 말이야. 이 말이 없더라면 내 혼자 미쳐 떠들 건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고쳐줘야 되는데요. 제가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전에는 이중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삼중생활을 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복음 따로 나 따로 또 저 따로. 나는 삼중생활을 계속했다니까요. 복음은 너무 좋고 또 나는 나고란 말 안 했는데 나는 나가 또 살아야 된다. 내 체질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삼중생활이 계속돼. 그래서 길이 없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구나. 성령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은 불 받는 겁니까? 그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특수한 거를 일반적이다 끌어붙이면 안 돼요. 거기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특수한 겁니다. 성령 체험하면 병 났습니까? 그거는 특수한 겁니다. 그거는 병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을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을 무조건 병 나는 거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성령 체험이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은 우리가 은사 받는 겁니까? 그거는 특별한 경우요. 왜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욕먹냐 하는가? 특별한 거를 일반 데다 그다 붙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 가운데 특별한 고난 당한 사람, 특별한 체험한 사람들은 별로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애들 그 영향 갈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장로님 가정에, 목회자 가정에, 성도 가정에 쭉 자라서 발을 못 깨닫고 있다가 은혜 받고 감사하다. 내가 이거 왜 몰랐지? 이게 낫다니까요. 내가 말이죠. 막 정신 돌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저기 어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와 계시구나.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진짜 감사가. 그래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저의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벌써 멸망받아 병들어 죽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뭐가 오냐? 참 평안이 오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불 받았다. 그거는 딴 얘기요. 그거는 결과로 온 딴 얘기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어진다니까요. 그것도 뭐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뭐냐? 진정으로 나의 과거와 이런 거 볼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답이 나와야 돼. 감사하다 말. 어떤 아이들은 교역자 자녀 수련회 PK 수련했대요. 아이들이 한 번 집회 은혜 받는다 해서 어떤 아이는 막 자기가 몰라도 회개하고 자기는 늘 마음에 상처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들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보람 생기더라고. 우리 목회자 애들이 상상외로 이거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상상외로 헤매고 있는데 얘들이 그 목회자 자녀 참석해서 자기들끼리 메시지 두고 얘기하다가요.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 제가 인사하더라고. 감사하다면서. 얘가 막 완전히 변해가 왔대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일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이게 아이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은혜 받고 막.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오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체험하면 열매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일 좋은 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어떤 문제 와도, 다윗에게 어떤 문제 와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 와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희락이요. 참 기쁨. 기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평안하고 조금 다른 말이에요. 평안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거지만 화평이란 말은 같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둘 화평을 누리죠. 이때부터 어떤 열매가 옵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하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가 얼마나 교육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말 함부로 합니까? 우리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능하면 선한 걸 생각하죠. 항상 꼭 악한 걸 생각하잖아요. 가능하면 선한 걸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도 온유, 충성, 절제. 아홉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세 가지요. 하나님, 사람, 자신. 이런 열매들이요. 계속 나가죠.
자, 사모님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고 사역하는 거는 사역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한다면은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방금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이 괴로운 부분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평안함을 얻어요. 안 그래 어떤 사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 때도 막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다 구멍을 더 늘어놓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상처한테 와서 또 상처 내버리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과 영혼에 구멍 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기 전에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저의 손자, 손녀에게는 어떤 경우도 이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요. 그렇죠? 목사는 강단에서 뭐 다 말로가 떼오잖아요. 사모는 사람만을 얘기하고 좀 해야 돼. 저는 앞으로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당회장실만 있지 말고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왜 없어? 사무실 딱 붙여놓고 교인들이 그 폼 잡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얘기하러 와야 되잖아요. 상처받은 거 있으면 얘기하는 거. 하기야 사모님 상처를 내니까 없는 게 더 낫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맨날 뭔 얘기 시험 들게 만드는 사모도 있다. 맨날 남 시험 들. 날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시험 들게 만드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구멍 나 있는 영혼에다가 구멍을 더 내버리는 거라 이런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 일에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외국 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막 일만 죽도록 직장 한 개, 두 개 가졌으면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죽도록 하니까 뭣도 모르고 자꾸 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십만 원짜리 휴대폰 막 들고 다니고 미국 사람들 그런 잘 못 삽니다. 우리는 쪼매나도 들고 막 여보세요 하면 다니는데.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목회가 왜 안 되는 줄로 몰라. 그것이 개인적으로 왜 저렇지? 이미 이게 통과돼 영적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저거 말은 그냥 저거 이제 영적을 심각하더니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 그러면 더 이제 문제돼요 이게. 이거는 지금 교인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 특히 우리 좀 부교육자들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뭐 사모 말할 필요도 없다. 초대교회는 가정사역으로 끝냈다니까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사모님의 가장 첫 사명은 뭐냐? 가정사역이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서면 이제는 이제 역사를 나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말이요. 어른들은 좀 그렇다 치고 애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는 응답도 주시고 이런 게 체험되기 시작하고 얘들이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을 그럼 남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몇 가지 이제 실제로 할 일들을 60년의 삶을 사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네가 문제 생겼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정말 네 어려움 당했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갈등 생겼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 렘넌트 아니라도요. 교인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어려움 다 상황에다 표시하는데
전혀 표 안 냅니다. 교회 와서 이런 말 합니까? 다 쌈매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칫잘못은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 말하지, 저 사람 저 말하지, 저 사람이 나와 말하지, 이 사람이 오히려 교회와 상처만 까득 받는 이게 복음 없는 교회에서 싸움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사역을 안 해도 사역이 되는 게 있고요. 사역을 많이 할수록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사역 많이 하면 아무리 그건 껍데기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별 말 안 해도 기도만 해도 먹힙니다. 이걸 알고 말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가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일부러 여러분 그 책을 하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면요. 책은 많고 시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책을 이렇게 대충 보고 또 던져놓고요. 또 대충 보고 던져놓고 이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껍데기만 대충 반 책들이 가득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미 베린 몸이지만 아이들에게는요 굉장한 손해가 돼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돼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책을 보면은 제일 책을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주로 서문입니다. 서문과 앞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나면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정독을 해야 돼. 나머지는 어떤 부분 시간 없으면 대수동의 책하고 딱 마무리를 해요. 그래 마무리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아이들이나 안 되는 어른들 특징이 뭐냐? 뭐든지 한 가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조금 학교도 다니다 말아버려, 공부도 하다 말아버려, 일도 하다 말아버려, 직장도 다니다 말아버려, 뭐든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 어른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입은 살아있지만 그게 안 돼요. 혹시 택시기사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주로 택시 운전을 누가 하느냐? 사람 참 똑똑한데 뭐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시 운전수들이 아이고 나는 택시 운전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이 하지 뭐.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개인 택시 내가 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은 왜 남 택시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근데 택시를 딱 타보세요.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 물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모르는 게 없어. 거의 박사 수준이라. 근데 판검사들 만나보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차이점입니다. 판검사들 만나 얘기하면요 내가 뭔 얘기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막 적고 이란다니까요. 택시 운전은 말 꺼내면 지가 10마디 해보면 내가 한마디 꺼내면 요게 뭔 특징이냐?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막 주서 아무거나 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못하면 큰일. 그래 엄마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애들이 일을 딱 시작했다. 마무리를 딱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그래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작은 것부터. 이거는 사모님들이 가서요 애들하고 하면서 얘기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간표를 왜 짜라느냐?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시간표대로 됩니까? 시간표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짜느냐? 시작과 마무리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대충 그 얘기를 다 살았잖아요. 애들은 벌써 이미 구멍 나가지고 죽어간 줄도 모르고 집에서 한다는 게 잔소리만. 그러면요 구멍 난 놈을 자꾸 잔소리하면 이제 구멍 커져가지고 미친다 이게 이제. 잔소리만 할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 학생 때 뭔 일이 있었는가 집에 벽을 이마가 쳤는지 하고 이렇게 전기 수준을 그걸 깨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오는데 토요일 날 큰일 났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갖고 또 오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성종이가 이렇게 깼다면서.
그래, 저기 지금 아빠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뭐 잔대. 그 다음날 아침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등 두드리면서. 잘했다. 사람이 한 번씩 뭐 깨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싼 걸 깨지 마라. 그래서 농담하고 말하지.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냥 농담을 하고. 자꾸 내가 네가 하는 게 뭐냐,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네가 뭐 결혼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그거지 깨고 이래 나가면 안 그래도 지금 구멍 난 놈을 미치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는 걸 한다니까. 뭐라 그래. 애들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좋은 것부터 바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쭉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응답이 오면서요, 이제 이미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일이 되기 시작하는데 조그마한 걸 했는데. 그래서 뭐 같은 거 하다가요, 아무데나 휙 마무리 안 해보. 이거는요, 굉장히 아이들 교육이 나쁜 겁니다. 마무리를 딱 하고요. 여기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요, 마무리를 딱 하고. 또 가능하면 약속한 것도 마무리를 딱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거기서 이게 나나쁘면요, 이게 굉장히 애들 이제 망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작은 것보다 이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살살 이제 급하게 됩니까? 구멍 난 놈을 갖다가 살살 구멍을 메꾸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여기 지금 젊은 우리 사모님들은 저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돼. 이제는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지금 시키면 늙은 사모가 문제거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미 애 다 커버린데 뭐 이제 뭐 구멍 날 때 다 나고 갈 때 다 가버린대. 그지? 이게 지금 문제라 지금. 여러분, 사모 사역이 뭔지 아면 여러분 어디 가면 큰일 안 해도 됩니다. 뭐 큰일이 뭐 어떤 큰일입니까? 사모가 장관하면 좋은 겁니까? 천만의 말해서 교인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 사정이지. 뭐 사모가 뭐 맨날 글 쓰고 뭐 내고 뭐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교인들에게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쁠 건 없지만은 사모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상처받는 전부 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병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심각하게도 교인이 더 많고 목회 자녀 더 많고 장로 자녀 많고 선교사 자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로님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서 돈을 받아 얻어 쓴다는 걸 알아요. 얘들 굉장히 눌리 있습니다. 이걸 뭐 교회에서 신자만 줬다 말았다가 주나 돼. 그런 걸 알면 너무 사람들이 철이 없어. 생각이 없어요. 말도 한 번은 대대로 팍팍 해버리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 만나면 합니다. 네가 최고 축복받아야다. 왜냐? 선교 지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간 거다. 거기에 네가 지금 자녀, 네가 가서 언어도 배우지, 좋은 걸 얘기해줘. 네 벌써 그 언어 배우지. 그거면 얼마나 큰 이익이냐. 그러고 네 세계가 너가 앞에 남아있는데 말이야. 너는 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내보다 훨씬 뛰어나지고 앞으로 세계 뛰어들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그 균형을 딱 잡아나갑니다. 늘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 정체성과 분수. 여기에 따라 분수를 딱 지키. 사모님들 그 가난한 집에 신방 갈 때는요, 옷도 너무 좋은 거 끼지 마세요. 사람이 그 정체 분수를 알아야 되나요, 이제. 그렇죠? 사모님들이 자꾸 분수를 지킨다니까. 가난한 집 갈 땐 일부러 좀 가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예입니다. 그렇죠? 또 조상만한 집에서 너무 웃지 말고 맞다. 그런 데서 하면요, 그 진짜 그 분수를 지켜야 돼. 사람이 다 보고 그럴 때는 좀 슬픈 척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장례식에 따라오면서 막 그 경치 좋잖아요. 어이구 좋다면서. 그렇게 가족들 시험 들어. 지금 자기들 슬퍼가 죽겠는데 말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정체성을 분수를 좀 딱 지키 사람이 이래야 돼요. 어디 갈 때 옷도 그나 샀다 다 이래 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모는 약간 좀 빼는 데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오래다 아이고 막 될 수 있으면 이래야지. 아무데나 막 강구처럼 나타나면 싫어합니다. 왜 그런 눈치가 없네. 이렇게 그래야 돼요. 사모는 좀 고상하게 사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사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부에만 사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딱 정체성을 알고 애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누구냐 그걸 알고 분수를 학생 분수
지금은 고생할 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니 고생하고는 안 해. 당연히 해라. 이건 나중에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러면 힘생이 그렇구나. 이리 돼요. 아이고 니가 그러고 막 고생 니가 뭐 지금 누굴 잘못 만나고 안 그래도 지금 미치겠대. 그래서 사람이요 정체성과 분수를 따마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 합니까? 이렇게 교인들 막 자기들끼리 놉니다. 이렇게 뭐 소풍을 가는 할 때 사모님이 아무데나 끼다 막 사진 찍으라 이러지 마세요. 불러도 괜찮다 이래야 되겠네. 아무데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는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사람이 이상하게 바쁘립니다. 그래도 거의 이상한 사람 많아 다행이지만 그래도요 똑똑한 사람 다 압니다. 벌써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도 그래 가르치잖아. 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정체성을 항상 알면서 분수를 지켜야 돼. 네가 지금은 말 때다. 지금은 그럴 때는 신부를 말다. 어른만 할 때는 인사를 깍듯이 해라. 서명할 때 가르쳐줘야 됩니다. 분수를 지켜야 돼. 이미 이제 하나님 축복하고 이제 어마어마한데 말이야. 이런 걸 지금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인들 어디 갔다 막 너무 말이죠. 막 쇼핑 막 일하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혼자 살다가 일하기 좀 너무 막 이래가지고 막 교인들은 지금 막 한 달에 15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해야지. 그거 가지고 성경금 해야지. 지금 미칠 지경인데 구역금까지 하려면 미치겠는데 지금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막 너무 이래 막 걸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게요. 참 진짜 철없는 겁니다. 그거. 그럴 땐 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또 지저분하면 안 되지. 그러나 사람이 이게 딱 정제된 분수를 딱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 애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야, 니는 목사장에 너는 렘넌트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직장 따갈 때 그래서 렘넌트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 가거든 죽을 정도로 일해라. 안 죽는다. 그게 지금은 시간표입니다. 그랬더니 막 진짜 우리 렘넌트 하나만 너무 역사에 나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죽겠다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희망과 규모. 희망 분명히 있으니까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자, 규모를 또 살살 갖춰. 갑자기 안 됩니다. 막 억지로 제발 잔소리 하지 말고 살금살금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무조건 헌신하라면 안 돼요. 네가 비전을 따라 헌신해라. 얘들은 분간 못합니다. 남이 막 하면 좋은 건가? 남이 뭐라 말하면 나는 틀린 거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고 네 비전에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균형을 잡아서 나가면 제가 볼 땐 이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쭉 이렇게.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게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또 여러분 또 앞으로 후대들 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 손자 손녀를 우리 며느리가 잘 키우는 것 같아요. 다 야무지게 다 붙어가지고 보통 젊은 여자들 막 돌아다닙니다. 애들 먹으면 몇 개 놓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주로 막 그렇잖아요. 요즘 아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그래 내가 참 천만다행이다 내 싶어요.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어. 그럼 애들은 구멍 다 나봅니다.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말해야지. 우리 옛날에 이웃집 그런 여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춤바람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춤추는 좋은데 바람 나버려서 완전히. 그렇게 이웃 사람 다 아는데 지 혼자만 몰라. 그러더니 이거 바보. 다 아는데 저거 다시 손가락에 저 춤바람 나게. 그리고 지 혼자 시장 간다면 들어가. 시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 가는 척하고 춤추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애들요 식은 밥. 제때 그걸 밥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가서 얻어가고 먹이고 밥을. 그렇게 살찌겠어요, 걔가 그래 애들이. 그거는 또 괜찮아요. 뭐 급한 거 라면 때우면 되는데 이거 구멍 나는 건 채울 수가 없대요. 이번 주간에 조금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어떤 거는 좀 마음 열어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는 이 RUTC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잘하고 여러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동역자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한 배를 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주로 문제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 기준 이하란 말이에요. 이러면 참 곤란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만 다 부족하고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이렇게 지켜나가면 됩니다. 큰 걸 뭐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대단한 물 사용하라 이거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이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만 잘 지나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오버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만 여러 지켜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너무 이하되거나 너무 또 이렇게 오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자꾸 안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사람들 왜 하는 거 하니까 이 오버하는 게 걱정하거든요. 그래놓고 뭐 목회 시비 건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도 너무 이렇게 막 오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게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부격절에 있을 때 중요한 교회인데 막 너무 막 이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괴롭혀요. 괴롭히면 내가 안타까운 거 보니까 너무 또 그걸 자꾸 당할 짓을 해요. 너무 이분들은 또 뭐 목사님은 이쪽을 가고 사모님 또 이쪽을 가. 이해는데 답답하니까 사모님이 이쪽을 가요. 목사님이 이쪽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이리로 가요. 그 사모님 막 답답하니까 너무 이래가지고 교회에 문제 오는데요. 여러분이 큰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라는 건 목사가 너무 튀거나 사모가 튀거나 장로가 튀거나 큰 교회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체 같이 갑니다. 그게 큰 교회가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무슨 뭐 옛날 목사는 시스템으로 막 어디 뭐 목사 군림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는데 뭐. 그래서 조금만 이러면 이 사람만 살려주는 역할만 하면 돼. 이제 한 분은 이제 이 장로님 한 분이 경찰서장으로 이제 부임해 왔는데 교회에서 당에서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큰 거울 하나 경찰서 해가지고 이거 교회 이름 써서 이렇게 놓으면 거 전도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걸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장로님들이 경찰서장이 장로님이 가니까 서로 만날 일이 가봐야 거울이었거든. 아직 안 샀는가 보다 뭐 이래. 근데 계속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했던 뭐 했단 말이에요. 그 당에 물어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때 우리 경찰서에 거울 하나 큰 거 사놓고 그랬는데 어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있냐? 아 그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딴 거 하자 해서 이런 식이라. 그래서 사모님 좀 너무 막 이래 또 그 사람 오버하는 거야. 이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럴 필요도 뭐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가 커지면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계시면서 좀 이번에 여러분 할 사이도 좀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시대 맞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교인들이 사모님을 교회 커지면 또 잘 모릅니다. 또 그런 거기 맞춰서 이렇게 쭉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다 어떤 면에서 큰 교회에 대해서 세계보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개척하는 데는 또 다르게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그런 개척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단계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틀림없이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알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역 조금만 하셔도 굉장히 유익한 게 되죠. 여러분 사모로서 최고의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이번 주간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을 여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귀중한 종들을 부르셔사오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며 큰 응답을 또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사모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